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성령님의 역사 3단계 3가지의 역사를 물론 많지만 중요한 핵심만 골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보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랬죠.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면 교회로 올 사람이 없어요. 내 의지로 왔다 생각할 수 있죠. 또 누구의 권면으로 전도로 교회에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은 사람이 살지만 그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 부르셔서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골라서 선택해서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전 생활을 내 인생의 모든 생활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의 호흡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콧구녕을 열어서 호흡을 하게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콧구녕 호흡을 막으면 금방 죽습니다. 물에 빠져봐야 5분 내로 죽습니다.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전생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구원계획에서 성령의 3가지 역사가 있는데 첫째 부르심의 역사라고 그랬죠. 부르심 역사.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이 예정론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거기가 예정론입니다. 장르의 예정론과 감리의 예정론이 교리적으로 좀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거 얘기할 제가 지금 시간이 아니고 아무쪼록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대 말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또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이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호흡도 할 수 없어요. 한 발짝 다리 옮겨 놓을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전생애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두운 데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어두운 데. 예. 그래서 세상은 캄캄한 어두운 죄악 세상이죠. 세상은 캄캄한 어두운 죄악 세상입니다. 이 어두운 캄캄한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말합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랬죠. 여기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 세상은 캄캄한 어두운 죄악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마음이 다 어두워요. 우리 양심이 뭐 깨끗한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마귀의 고난 안에 마귀의 어떤 그 장중에 살기 때문에 다 어둠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내셨다. 이 교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살아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많이 받으면 얼굴도 밝아져요. 은혜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으면 얼굴도 밝아져요. 성령 충만하면 얼굴도 밝아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백성들이 바라볼 수가 없어. 눈이 부셔. 오직하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릴 정도였어요. 빛이 너무 밝거든요. 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심했으면 수건을 세상에 가리웠을까요? 백성들이 눈이 부셔 쳐다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못 쳐다보니까 오직 수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영적 의미 여러 가지 많지만 그거 제가 이 시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서?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셨다. 어두운 데가 어디냐? 마귀 속을 혹은 마귀의 어떤 고난 안에서 죄 가운데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죄와 사망, 저주와 심판 이러한 악한 마귀들의 그 영역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의 짐이지요. 많은 우리가 죄짐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짐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편히 쉬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질고의 짐, 이 짐은 무거운 죄의 짐이기도 하지만 질고의 짐, 가난의 짐, 혹은 죄악의 짐, 근심의 짐, 두려움과 공포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찬송합시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님이 나를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벗겨놓고 우리를 주님 십자가 아래서 쉼을 얻도록 편히 쉼을 얻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찬송하듯 죄짐을 지고서 공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살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고 마귀 고난에 살았고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 어디로? 교회로 불러내셨어.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고 안식을 얻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면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고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그런 자유함이지요.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보니까 지명하여 불러냈다 그랬어요. 지명하여 불러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하여 불러냈다. 어디로? 교회로 불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생의 단계입니다.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중생이라 그러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물과 성령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요. 거듭난 자. 그런데 교회를 오긴 왔지만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거나 그렇게 되면 아직도 유괴 사람이고 아직도 마귀의 소굴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반드시 교회에 왔었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됩니다.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 했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중생을 못하면 그 교회 잘못 다니는 거지요. 헛다니는 거지요. 반드시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유혹과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썩어질 구습을 쫓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 왔으니까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변화돼 세상의 나쁜 습관 다 버려야 되지요.
세상에 나쁜 버릇 다 버려야 되죠. 세상에 좋아하던 것, 육에 속한 어떤 죄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은 다 과감히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취미도 바뀌어야 돼요. 교회 가면 취미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 믿지 않던 그 취미, 놀러 다니는 취미, 물론 노는 게 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죄된 일들을 다 과감히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출생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이제 거듭나서 거듭난 영은 자라나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그 미아가 되잖아요. 잘 자라야 됩니다.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은 건강하게 속사람 영이 거듭나서 무럭무럭 자라요.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성령 충만 받아서 영이 무럭무럭 자라서 영이 강건해야 돼요. 영이 건강하고 영이 잘 자라서 영적 나이가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심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고 사명자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 마음에 썩 드는 그런 좋은 주님의 제자, 주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어린애고 우유통 들고 있고 젖통 들고 있고 그래가 기적을 차고 있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장성해야 그래도 한 20살 넘어가야 스스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듯이 영적 나이도 한 20살 이상 올라가야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봉사를 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고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이 자라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장애자같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오래 믿어도 왜 일을 못합니까? 왜 쓰임받지 못합니까? 영이 건강하고 잘 자라야 됩니다. 영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심에 충성스러운 좋은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출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중생을 통하여 영이 자라야 된다. 영이 무럭무럭 쭉쭉 자라야 된다. 어떤 분이 환상을 보니까 조인기 목사님은 이 육신의 몸보다 영적인 속사람의 영은 2배로 크더라. 누가 그런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고 또 누가 사도 바울의 영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몸보다 영은 얼마나 큰지 장정 5명이 이렇게 아름도리로 안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영이 크더라 말입니다. 누가 영안으로 보고 한 소리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은 자꾸 자라납니다. 겉사람은 후퇴하고 쇠하죠. 나이 잡수면. 그러나 속사람은 아니야. 속사람의 영은 자꾸 자랍니다. 많이 자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고 장성한데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큰 일거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자들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에게 찾아가서 여러 가지 취재를 했는데 그 가운데 무디가 가장 중요한 말을 한 것은 뭔가 하니까 자기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신의 생일,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생일, 그 2가지를 정확하게 자신만만하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자들이 그걸 신문에 올렸다. 기사를 올렸다. 제가 옛날에 그 날짜, 육신에 출생한 날짜, 거듭난 날짜, 제가 옛날에 다 어디 적어 놨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어디다 적어 놨더랬는데,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는데, 아무쪼록, 머리는 자신있게 육신에 태어난 생일, 영적으로 거듭난 생일.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모태신앙은 모르죠. 또,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아요. 그러나 체험적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것을 알면 더 확실하고 분명하십니다. 물론 웨슬리 목사님도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모태신앙이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지요. 그런데 올더스키드 수요 집회에서 성령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날이
웨슬레는 자기가 거듭난 날이다. 중시한 날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거듭나고 중시하고 변화했다. 그래서부터 놀라운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어서 영국을 구원하고 감리교를 창시하고 그런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부흥사가 된 것은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그 날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아멘. 그거 알면 더 좋아요. 물론 몰라도 문제는 될 건 없어요. 그러나 아무쪼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시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고 중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썩지 않는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영생한다 그 말입니다.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육체는 죽고 썩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된 말할 때 이 썩을 놈아 못된 말하면 이 썩을 놈아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육은 죽고 썩어요. 언젠가는. 그러나 영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생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썩을 것을 위해서 죄짓지 말고 못된 짓 하지 말고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영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수고하자 그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명의 단계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또한 중생한 자들은 반드시 사명으로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성령 역사는 완전히 그 사람을 중생하고 난 후에는 사명자로 다시 하나님이 또 부르는 겁니다. 사명이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임명받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사명을 모르고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며 인생을 소모하며 그렇게 잘못 사는 성도들도 상당히 많아요. 반드시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찾아가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수고하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죠?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사명이 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숨을 쉬고 살면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명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가끔 지적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잘 안내해주고 또 멘트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왕왕 있어요.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으로 살아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주에 장로님하고 그 부인이 집사님인데 강릉서 오래 살다가 원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로 신방을 갔어요. 그 집에. 그때는 남자분이 도로공사 근무했고 권사님이었고 부인은 집사님이고 나이는 50대예요. 아파트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안수기도를 그 집사님한테 다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집사님 머리가 좋아. 두뇌가 좋아. 그 두뇌를 하나님 쓰시겠다. 사명자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라. 그래서 머리 좋은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려줬어요. 근데 발작 뛰어. 못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목사님 지금 내가 아는 나이가 몇 살인데 50이 넘었는데 뭘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하고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래. 마음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뜻이니까 두고 보자. 집에 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소리를 들으니 그 원주에 감리교 동부연의 신학이 있었어요. 거기서 신학을 했어요. 결국 신학을 4년 다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본교회 3,000교회인데 원주 3,000교회 교인이 3,000명 모이는 큰 좋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자기 다니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신학 졸업했으니까 본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놀던 집사들이 삐죽삐죽 하더래요. 어제까지 나하고 같이 맘먹었는데 뭐 자기가 갑자기 전도사라고 한수 위에서 놀라고 그러다고 뭐 비난하고 삐죽삐죽하고 질투하고 그러더래요. 전화가지고 목사님 못해먹겠어요. 아이고 힘들어 못해먹겠어요. 처음부터 잘 되냐고 하다 보면 다 연단받고 훈련받아 쓰임받으면 잘 설 수 있는 거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교인들의 전화번호를 다 외워요. 차에 만봐도 다 외워요. 그런 분이 나도 처음 봤어요. 그 많은 교인들의 전화번호 다 외워요.
산 한번 타요. 3,000명이 드나드는데 문턱에 서서 새신자인지 이 사람이 한 번 한지 두 번 한지 결석했지 지각했지 다 알아. 그래서 적어가지고 방송하는 목사님 올려. 그 목사님이 강고 시간에 그걸 보고 이제 강고 시간에 그 말씀하시고 얼마나 모르거든. 이제는 또 알바라 거기에서 수석서 두세요. 목사님 바빠요. 맨날 바쁘대. 신방해야지, 장례식 가야지, 결혼식 가야지, 뭐 얼마나 바쁘지. 정신없이 바쁘지. 남편은 그게 또 장로님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아름다고 예쁘게 하도 쓰임받아. 하도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아. 바쁘대. 아니 교회 3,000명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 무지 새신자 양육해야지. 하나님이 그 2대를 쓰신다 그랬어. 근데 제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신방 가서 딱 찍어줬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오래걸 내밀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강권해서 그를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세워서 그렇게 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으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한다 그랬어요. 생명까지 내놓고 핍박도 감수하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결단한 것이 이 20장 24절인 것입니다. 제가 요 구절 가지고 설교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 은혜 받아가 신학교 갔어요. 제가 신학교 간 동기가 이 말씀 요 24절 때문에 제가 붙잡고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갔더니 교수님이 그 시험 보고 면접하는데 신학교 왜 왔냐고 그래. 신학교 왜 왔냐고 뭐 하러 왔냐고 그래. 그래서 이 말씀 딱 됐어요.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이 말씀 때문에 신학교 왔습니다. 이 말씀을 가서 딱 상담할 때 대답을 했어요. 합격했어요. 우리에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자, 첫째 부르시고 두 번째는 거듭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으로 살게 한다. 사람은 체질을 따라 은사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적당히 알맞게 할 수 있는 거 주시지 할 수 없는 거 주시지 않아요. 다 그 사람 체질을 따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하나님 다 알고 보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적절히 할 수 있는 은사와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우리가 사명이 있어요. 다 우리가 그 은사를 찾아서 그 사명으로 수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천사가 흥많은 사명까지 주셨나이다. 주여 그 사명으로 내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설 때 전하다 칭찬받는 자가 되고 멸류관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붙들려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해주시고 죽고 썩을 이제 세상의 건 마귀 소구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아버지와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살았다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 다소서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